마태복음 5장 14절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16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 두 군데를 더 보아 두 가지 방법을 더 생각하고자 합니다. 우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원받은 하나님 형상의 창조물로서 우리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힘쓰는 것이 성도의 마땅히 할 바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전에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것을 말씀하셨고, 또 깨끗한 생활로 하나님 영광 나타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후에는 세 번째로 빛 생활로 하나님 영광 나타낼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 성도 자신이 빛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빛은 주님만이 이 세상의 빛이 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대로 주님만이 빛이라고요. 그런데 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느냐 하는 것은 주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반사체로서 세상의 빛 역할, 빛 노릇을 하는 자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대체 우리가 빛 생활을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빛 생활을 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16절에 말씀하기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셨죠. 뭘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랬잖아요. 바로 빛 생활은 첫 번째 착한 행실이 빛 생활이 되는 겁니다. 착하다 하는 것은 선하다라는 그런 한자어인데, 이것은 곧 하나님 중심만이 선입니다. 하나님 중심 아닌 피조물의 중심은 다 악입니다. 다 해를 끼친다는 거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은 다 좋았더라, 우리에게 이익되더라 그 말이죠. 여러분들 천하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인데 해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우리에게 이익되죠. 단면만 봐도, 그것만 봐도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이 선하신다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행위, 착한 행위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 중심적인 행위, 이것이 곧 선한 행위, 착한 행위입니다. 이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착한 행실이 되고, 둘째는 빛 대신 예수님의 생활을 그대로 본받아서 살 때, 빛을 반사받아서 그 빛을 우리가 반하여 줄 때, 이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생활은 어떤 생활입니까? 예수님의 생활은 이 땅에 오셔서 피, 대속의 역사를 하셨고, 그것을 성령과 진리대로 그대로 하셨죠. 피와 성령과 진리대로 사신 것이 예수님의 생활이셨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라, 즉 예수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분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분의 직분, 그분이 한 일이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직이 무엇이냐? 제사장, 선지자, 왕직이란 겁니다. 제사장은 중보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 역할을 하는 것, 즉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사. 선자는 먼저 가르쳐서 하나님의 복이 말씀으로 임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서 백성들이 복받게 한 역할을 한 것이, 그것이 선지자의 역사. 왕은 통치하는 이 통치권입니다. 하나님의 이 단일 통치로 모든 사람을 통치한 이 통치의 역사.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인데, 이것이 뭐냐? 예수님의 생활이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생활을 그대로 본받아서 피의 생활, 성령의 생활, 진리의 생활을 하는 겁니다. 피의 생활이라는 것은 사죄의 생활로서 내가 제사함 받았다는 것을 알고 죄 없이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것이 우리가 피 생활 하는 겁니다. 뭐 단적으로 여러분 죄지으면서 살아보세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욕하지. 빛이라, 야 정말 대단하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과연 다르다. 그래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그러지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겁니다. 영광 가리는 생활하지 않고 영광 나타내려면 우리가 죄 짓는 생활 해서는 안 돼요. 또 칭의받은 것을 믿고 자기가 어렵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이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감동으로 살고 마귀의 감동으로 살고, 그럼 고집 세다, 저건 무슨 엉뚱한 생각하고 하는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란 것은요, 모든 자에게 다 이익되고 복된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 합력하여 결국 선을 이룬다고요. 자기 고집대로 마귀의 감동대로 살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영광 돌리겠습니까? 하나님 영광 다 가리는 그런 생활을 한다 그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칭의 생활을 하는 거, 또 화친 생활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생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면 하나님 책임지시죠.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오전 말씀같이 요셉이 범사에 다 형통하더라. 다 형통하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화친의 생활하는 것이, 이것이 빛 생활입니다. 우리 또한 주님같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위에 기도해 주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임하게 하고, 그 이름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참 어머니 기도 덕에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어머니 살아계실 때는 제가 그렇게 어려운 줄 몰라고 살았는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지금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그때가 그립다. 과연 내 뒤에 기도하신 어머니의 기도의 그 힘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제가 알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 참 많죠. 이게 뭡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했다면, 제사장의 중보자로서 자식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는 이런 역사,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주님같이 산 제사장의 역사 생활이요, 이게 빛 생활입니다. 선지자의 역사,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이 곧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 그 말씀을 듣고 알아서 그대로 살면 복을 다 이제 자기가 누리게 되는 것이 되니까, 당신의 가르침 때문에, 당신의 그런 참 훈계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복받아서 잘 살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나중에 그런 받은 교훈, 이런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 말이에요. 왜 대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안 가르쳐 주셨습니까? 왜 이렇게 잘 저희들에게 교훈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 영광을 가리겠습니까? 그래서 선지자의 생활하는 겁니다. 왕의 생활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단일 통치에 들어가서 잘 관리해주고, 그리고 또 참 간섭해주고, 잘 지도해주고, 잘 통치해주는 것. 이 여러분 있는 것들, 메인터넌스, 관리란 것이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관리해야 계속 유지 보수하며 잘 쓸 거 아니겠어요? 쓸 때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쉽게 해야죠. 아이고 돈 벌었다. 가서 야 돈 어땠노 하니까 다 쓰고 없어요. 어디 어느 구멍 다 흩어버리고 없어요. 쓸 때 못 쓴다면 그 말은 뭡니까? 돈을 관리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이래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관리란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 관리 역할을 하는 게 관리. 왜? 우리는 왕직을 가졌기 때문에. 왜? 주님이 하신 것처럼
그래서 열심히 잘 관리해주고 돌봐주고 잘 우리가 참 모든 것을 그렇게 통치하면 말이죠. 그 사람이 잘됨으로 인해서 당신의 관심이, 당신의 사랑이, 당신의 그런 모든 컨셉이 내게는 귀찮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나중에 보니까 저에게 이익이 됩니다. 참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뭡니까? 영광 돌리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생활을 본받아 피와 성령과 진리대로 사는 생활이요, 또 제사장, 선지자, 왕의 생활을 하는 것이, 이것이 둘째 빛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셋째 빛 생활은 덕을 끼치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16절 하반절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잖아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 돌린 것은 착한 행실을 통해서 뭔가 와닿았다 그 말입니다. 와,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을 보내주셔서 이 사람 덕에 이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나의 착한 행실이 그들에게는 뭐가 됐다고요? 이익이 됐단 말이죠. 그들에게 뭐가 됐다고요? 감동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익되고 감동된 것을 우리가 쓰는 단어가 덕이라고 하죠. 덕을 끼쳤다 하는 겁니다. 이런 덕을 끼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빛 생활은 덕을 끼치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내가 덕을 끼치는 것은 어떻게 할 때 덕을 끼치는가? 덕을 끼치는 것은 자기의 의무와 자기의 그런 책임을 다하는 자가 될 때, 거기에서 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준다고 말이죠. 또 그들에게 감동을 주는 겁니다. 아이고 밤늦게까지, 일을 이렇게까지, 그 말은 뭡니까? 그래가지고 나에게 이익이 와서 그런 거지, 이익이 안 오면 밤늦게까지 했다니까. 그래서 멋졌단 말이고, 해가지고 뭐 대체 회사 이익이 뭔데, 뭐 전기나 쓰고 말이지, 물이나 쓰고 말이지, 뭐 쓰레기나 많이 만들어 놓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뭐 했다고 욕할 거 아니겠어요? 이익을 생산해 줬을 때, 이익을 줬을 때, 그 이익을 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수고에 대해서 감동이 되었을 때, 이것이 뭡니까? 이게 덕입니다. 덕. 그 덕을 끼치는 것은, 그것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니,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을 자기의 직분에 충실하다 그러죠. 자기 직분, 자기가 맡은 그 자리, 그 위치, 그 일에 대한 의무와 책임, 직분, 충실한 자가 되었을 때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국가적 직분이 있습니다. 국가적인 자기의 이런 직분, 본분에 우리가 충실한 자가 되어져야 돼요. 국가에 있어서 우리 해야 될 본분, 의무와 책임이 뭐겠습니까? 우리 잘 알다시피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이것은 우리 국민으로서 해야 될 그런 어떤 뭡니까? 이 해야 될 의무요, 책임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세금 다 떼먹고 세금도 안 내고 말이지 도망가고 그러면 뭐 예수생이 될 책은 말이 욕 안 듣겠습니까? 내가 욕 듣습니까? 예수쟁이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왜 그런 노순 도둑놈들 아이가 이 욕을 듣는다 그 말이에요. 다 나가서 처음부터 국방에 응모할 때 나는 뭐 못하겠다 막 그러면 또 뭐합니까? 저건 나라도 없나? 그럴 거 아니겠어요? 안보도 필요 없나? 다른 사람 다 지켜주고 지는 뭐하노? 안 그렇겠어요? 이러니 그런 것 때문에 욕 듣는단 말이에요. 욕을 듣는다고요. 교육받을 땐 교육받아야 되죠. 안 받고 그냥 다 계몽해야 될 때 계몽치 않고 사람이 말이지 그냥 에티켓도 없이 윤리도 없이 도덕도 없이 그냥 짐승같이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대체 앞으로 장래생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 장래생이 없어요. 교육받을 땐 교육받아야 되죠. 교육받아야 될 때 나 공부하기 싫다, 공부 안 할란다. 이게 자기만 생각하지 자기 이웃을 생각지 않고 자기 후손도 생각지 않은 아주 우매무지한 그런 짓이랄까 말입니다. 이런 것은 국가에 대한 자기의 본분에 충실하지 못한 겁니다. 국가에 대한 자신의 본분을 충실해야 됩니다. 사회적인 자기의 본분이 있습니다. 노블레스 오브리주 같이 있는 사람은요, 없는 사람에게 어떤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겁니다. 베풀어야 돼요. 그래야 같이 더불어 잘 사는 거,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없는 자에게 나누라고 주신 겁니다. 그런데 있다고 다 움켜쥐고 즐거움, 오직 즐거움은 동그라미 하나 붙는 그 숫자, 그것만이 자기의 이런 그런 즐거움이야.
하나 더 붙었다, 하나 더 붙었다, 하나 더 붙었다. 이야, 좋아. 해본들 자기 배 채우는 것은 말이죠. 위 크기만큼만 채우지 그 이상 크기만큼 채웁니까? 그 이상 채울 수 없지 않아요. 쓰는 것은, 먹는 것은 한정적인 겁니다. 그 이상은 씨를 주셨어요. 심으라고, 다른 사람 구원에 이익되게 쓰라고. 그런데 다른 사람 쓰면요, 배가 아파가지고 죽으려고 합니다. 인생하고 아주 얼마나 모질고 독한지. 그래가지고 그 남은 것 전부 다 뭐합니까? 자기 이 안목의 정욕만 만족하신 것부터 되겠어요. 그 나중에 하나도 못 먹고 그냥 나중에 다 버리고 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사회적인 자기의 이 본분에 충실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 사회적인 본분, 자기 의무와 책임에 충실해야 됩니다. 또한 자기 가정적 본분이 있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있어서 자기의 본분,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그런 이 본분을 다 충실히 열심히 또 아주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그 일을 다 해야 돼요. 아내를 잘 약한 자인 줄 알고 잘 보호를 해줘야 돼요. 또 아내는 남편에게 잘 공경하고 복종하고, 이것이 아내의 본분입니다. 또한 부모의 본분이 뭡니까?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서 잘 양육해야 돼요. 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또 의의 훈련을 자꾸 시켜야 된다고요. 이번에 주교 또 중간반 새벽기도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열심히 애들 데리고 새벽에 깨어가지고 그거 와 참 많이 왔어요. 가정이 보니까. 그리고 애들도 많이 와서 예배드리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쁜지. 그게다 뭡니까? 훈련시키는 거 아니에요. 훈련. 자녀들에게 생전에 한 번도 새벽기도 못 간 아이에게 이런 새벽에 기도회가 있구나. 우리 주님이 새벽 민명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우리도 이런 기도하자. 이것이 한번 경험해본 아이하고 경험해보지 못한 아이하고 경험해보지 못한 아이는 평생 가야 새벽 기도라는 것은 한 번도 가지 않고 시도도 안 할 겁니다. 그런 것이 있는 줄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 시간 중에 제일 자유롭고 제일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어떤 시간 됩니까? 이 새벽 시간이 아닙니까? 저도 새벽에 운동 안 하면요, 하루 종일 운동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 요즘에 운동을 계속 못하니 이게 참 문제더라고요. 새벽에 딱 그냥 운동할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하면 말이죠, 이는 계속되는데, 그 말은 뭐냐? 제일 자유로운 시간이 새벽 시간이라. 이런 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거, 이거 기도한다는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것들을 애들 모르지 않습니까? 그걸 훈련시키는 것이 누구의 역할입니까? 누구의 의무의 책임입니까? 부모의 의무와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식의 의무와 책임이 뭡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복 받지요. 그래야 장수의 축복을 받지요. 내가 있는 곳에서 장수하고 잘 되리라, 잘 되지요. 이게 하나님 약속 아닙니까? 그러니 요즘엔 뭐 남녀노소 없이 말이죠, 전부 다 지 혼자 잘나가지고 아르비도 없고 그냥 뭐 또 서로의 어떤 그런 참 이 의리나 또 그 참 펠로십이나 이런 것도 전혀 없이 말이죠, 독단이라 독단. 이게 완전 악으로 치닫는 이 사회, 정말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습니다. 무서워. 어떻게 앞으로 갚아주실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보면서 실로 이 자녀로서 성경을 보면서 자기 본분에 충실해야 돼. 이것이 뭡니까? 부모에게 자식이 효해 보세요. 다 칭찬하지, 욕합니까? 아이고 저 누구 집 자식이고 참 자식 잘 뒀다. 아이고 착하다. 저 누구 예수 믿는 사람 아이가? 아이고 확실히 예수 믿는 사람 다르네. 불효해 보십시오. 하면요, 저 누구 예수 믿는 사람? 아이고 예수 믿는 것들 입만 살아가지고 저것들 하는 집 봐라. 저기 뭐 자식이냐? 이렇게 여러분들 정말 욕하면요, 누구 욕 돌아갑니까? 하나님 욕 다 돌아갑니다. 하나님 욕 다 돌아가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의 이 가정에서의 본분에 충실해야 됩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게 덕을 끼치는 빛생활인 것을 말씀합니다. 자기 업에 충실하십시오. 학생은 자기 업이 뭡니까? 학생의 자기 업은 학업이에요. 학업. 공부에 자기 본분을 다하십시오. 저 공부에 자기 의무와 책임을 다해서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이 자기 의무와 책임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 영광 나타내라. 예수 믿는 사람은 뭘 해도 알차게 당차게 열심히,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요구하는 자세입니다. 순종의 자세가 뭐랬어요? 충성, 최선을 다하고, 두 번째 열심히 할 거예요. 이 공부하는데 막 하는데 그냥 뭐 열심히도 안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또 자기 있는 최선을 다하지 않고 그래놓고 어디서 주소 들었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궁디는 쭉 쳐들고 앉아가지고 주여 주여 점수 주이소 점수 주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같으면 점수 주시겠습니까? 그런 자는 엉덩이만 콱 차버리죠. 니 뭐하는 짓이고 말이야. 공부는 해라 이놈 자식아. 하나님 공부는 안 하고 앉았으면 기도만 하고 앉았으면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지 공부 다 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모질할 때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 제가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지혜 주세요. 총명 주세요. 의지 주세요. 열심 주세요. 부전 주세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이한기사 제가 공부하는 거 꼴찌 되지 말고 1등기에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해주옵소서. 구하면 주실 건데 평생가에 한 번도 공부에 대해서 구할 본 적이 없어.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습니까? 주시지 않는다고요. 나 같은 자가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네가 나를 이렇게 만만하게 보냐?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그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냐? 내가 전능하신 분인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하실 수 있는데 네가 나를 믿느냐? 글쎄요. 믿긴 믿지만 저는 이거는 잘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믿습니까? 완전 불합리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이 무슨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빚생활하는 겁니다. 직장인은 직장인의 본분을 다하십시오. 자기 위치에서 과장인 과장, 부장은 부장, 계장 그저 한 평사원이면 사원으로서 자기가 주어진 일에 대해서 남에게 피해가지 않도록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다 충실히 열심히 다하세요. 자기가 골 내면요 다른 사람 피해가 갑니다. 다른 사람의 일에 하나 더 얹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 왜 일을 한 사람 기분 좋겠습니까? 기분 좋지 않죠. 욕합니다. 누가 해야 될 일을 내가 해야 되냐 말이야. 뭐 하는 놈이냐 그 말이에요. 욕하면 그게 예수쟁이 아이가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예수 믿는 것들 책임도 없고 의무도 없고 사람이 영 못 쓸 것들이네. 욕한단 말입니다. 욕한다고요. 그러니까 뭐 남의 일을 뺏어 살합니까? 자기 맡은 일이라도 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의무와 본분을 자기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빚생활로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빚생활하면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까? 다른 사람의 덕을 끼치기 때문에 영광 돌린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빚생활로 덕을 끼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도록 합시다. 네 번째는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셨죠.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시행한다. 이것을 시행은 즉시 시자 행할 핵자 즉시 행한다. 기도한 것을 즉시 들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왜 들어주십니까?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 인하여 영광을 즉 이 들어주신 응답을 통해서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구나. 이런 것이 야호 절대 답이 안 올 줄 알았죠. 왜?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저기서 호야 해보세요. 있네. 깜짝 놀라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데 하도 기도해라 하니까 설마 해가지고 하나님 주 있어. 하나님 그래 떡 주셔서 그럴 때 깜짝 하나님이 계시네. 이거예요. 이렇게 이런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이걸 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린 기도를 통해서 제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제일 빨리 제일 손쉽게 그걸 통해서 봐라 하나님이 안 계시나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기도 중에 하나님께 응답받을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는 첫째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 1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다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 해서 그 하나님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전능자입니다. 그 전능자라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요, 그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 뜻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요
뜻을 위해서 존재한 거예요. 그래서 뜻대로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뜻대로 다 하시기 때문에 내 기도를 하나님 뜻대로 해보세요. 그 기도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백발백중이죠. 하나님은 전부 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곤 하지 우리에게 고통 주고 고난 주고 그런 걸 원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구한 것은 전부 다 내 좋은 것을 구한다 그 말이에요. 우린 다 잘못돼가지고 구해도 전부 다 보면은 구하지 말아야 될 것, 구해봐야 소용없는 것, 나에게 독을 주고 해를 주는 것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 사람 돈이 없으면 사람이 저렇게 안 빌어먹을 텐데 사람이 왜 저렇게 별이 있냐 그 말이에요. 돈 때문에 그 돈을 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받았다 해보시면 나중에 뭐랍니까? 왜 하나님 이런 사람한테 돈을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 저렇게 무능한 사람에게 건설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 저렇게 바보 같은 사람에게 뭐 한다고 저렇게 명예를 주셨습니까? 그래가지고 저렇게 왕창 창피당하는 거 보세요. 저 사람 때문에 왕창 우리가 피해보는 거 보세요. 차라리 저런 건설을 안 주시고 저런 자리에 안 앉혀주시고 돈을 안 주시고 건강이 없었다면 차라리 병에 딱 들어가지고 병석에 딱 들어누시면 저런 꼴 안 볼 건데 몸이 건강해 보니까 막 밤잠도 안 자고 돌아다니면서 말이 죄나 짓고 이거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 다 가립니까? 그러니 우리는 무엇이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지. 그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십니다. 둘째, 간절히 구할 때 누가복음 11장 8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복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하나님과 친분 이것 때문에 는 안 주지만 강청 때문에는 자다가도 뻘떡 일려가지고 귀찮지만 준다고. 이만큼 강청은 강하게 청하는 강구는 혈육이 큰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혈육이 크게 하십니까? 강청한 자는 꼭 필요를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와 인자가 풍성하실 때 하나님 너무 목말라요. 너무 배고파 죽겠어요. 아이가 지금 젖을 못 먹고 죽어갑니다. 아이 좀 살려주세요. 지나가는 동네 아저씨도 말이죠. 그런 말 들으면 진짜 자기는 어떻게 해서라도 뭐라도 좀 아이 먹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지원받은 인간의 그런 어떤 일말의 그런 자비심 아니겠어요? 하물며 인자의 근본 되신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목마른 사슴이가 물을 찾듯이 제가 지금 건강을 찾습니다. 제가 지금 돈을 찾습니다. 제가 지금 직장을 찾습니다. 제 마음의 안식을 찾습니다. 제 마음의 위를 찾습니다. 할 때 주님께서 몰라라 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이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셋째,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은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여러분들 무슨 플러스 했습니까? 마이너스했습니까?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존하셔. 하나님은 주권자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 이거 이러면 우리가 딱 믿으면 말이죠. 아, 이거 하나님 해주셔야 돼. 이거 하나님은 해주실 수 있어.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부탁합니다. 하나님 오케이 다 사인하시고 그대로 기가 막히게 해주실 것을 자기가 믿는 것. 손에 잡고가 아니라 잡기 전에 임의 마음으로 주님이 다 이루어주셔. 그렇게 신뢰하는 거 이거 하나님 참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 뜻대로 간절히 믿고 구하는 이 기도입니다. 능력 있는 기도는 어떤 것이 능력 있는 기도일까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많다 그랬죠. 야고보서 16절 말씀같이 우리가 어떤 자가 의인입니까? 예수님의 대속을 받은 자가 의인입니다. 우리는 중생으로 대속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의인이에요. 그런데 그 의인이 되려면 그대로 받은 것을 잡고 있어야 되지 놓치면 안 돼. 벗고 있지 않고 입고 있어야 돼. 대속받은 것을 자기가 항상 기억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뭡니까? 아버지 나는 아들 부자의 관계가 된다고요. 그러니 부자의 관계에 인연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뭐냐? 능력이 있는 기도입니다. 아버지 저는 대속의 공로로 하나님의 아들 된 자녀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자식을 버리려고 하십니까? 저희를 불쌍히 해주시고 주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붙들면요 아버지 꼼짝 못합니다. 그런데 네 누구 할 때 예수님의 피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됐잖아요. 할 때 우리 하나님 꼼짝 못하시니 그게 뭡니까? 아주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많으니라.
능력이 있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또 둘째는 중보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대로 역사하세요. 계시록 8장 4절 5절 보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5절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내성과 엄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우리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렸더니 하나님이 그걸 험령하시고 역사하시기를 땅에 하나님이 엄성, 내성, 번개, 지진, 자비와 진노의 역사와 그리고 성령의 역사와 그리고 모든 그런 변화 역사를 하나님께서 무엇대로? 성도의 기도대로 역사하신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성도의 기도를 듣고 역사하신다라고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른 사람에게 역사를 하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7절 보면 마음을 감찰하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에 이 모든 받는 것이 우리가 기도로 받는데 우리 여러분 다 그렇게 은혜를 구했습니까? 안 구해도 왜 받았습니까? 내가 빌지 못한 바를 성령이 대신해서 다 빌어주셨다고요. 이런 중보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왔고 지금까지 우리가 누릴 바를 누리고 있다는 이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린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 듣고 역사하시는데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한 것도 들어주시니 우린 자기와 관계된 모든 사람, 즉 중보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고요. 이 중보 기도라는 것은 이렇게 능력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 그렇기 때문에 평안해야 되잖아요. 나라의 평안, 우리가 지금 자리에 앉아있는 바로 이 자리에 어떤 평안, 성읍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거주지가 평안해야 자기가 평안하고 자기가 평안해야 이런 편안이 예수 잘 믿습니다. 지금 북한이 공갈포를 얼마나 쏘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 공갈포를 듣고 우리는 에서 저놈 자식들 없으니까 고함 지르네 라고 하는데 또 모든 것에 대해서 정부 있는 사람은 공갈 이상일 수 있다 조심해라, 진짜 터뜨릴 수 있다 조심해라 하는 지금 경고의 음성이 지금 많이 놉니다. 전쟁은 여러분 정말 100만 분질의 1의 한 확률로도 터지면요 이 무고한 희생의 피가 얼마나 많이 흐르는 진짜 우리에겐 큰 재앙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두 다리 뚝 뻗고 이런 때도 그냥 신경 안 쓰고 있으면요 이건요 정말 성도로서 이 세상의 빚생활, 우리가 정말 세상의 제사장 역할하는 것이 빚생활 아닙니까? 당신 덕에. 그런데 우리가 먼저 깨야 될 사람이 이런 지금 시국에 말이죠 정말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국방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건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런 자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나중에 그래도 당신의 기도 때문에 당신이 계실 때 정말 3일에 있는 동안은 이스라엘에 전쟁이 없었다 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결코 범치 않겠다. 그의 긴절한 하나님 앞에 기도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국방이 되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전쟁은 장난삼아라도 한 번이라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국지적이든 국민적이든. 그러니 지금 우리는 뭐 할 때입니까? 성읍의 평안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기도한들 아니에요. 성도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래서 중보기도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려 함이니라. 위정자 정치하는 사람들이 엉망진창으로 정치하면요 진짜 우리 생활이 그냥 고요하지 못합니다. 평안하지 못합니다. 정말 엉망진창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배 때 볼 것도 예배 볼 수도 없어요. 이런 엉터리 같은 정치하면요 이렇게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누려야 될 종교의 자유도 못 누리는 이런 사회가 되어졌었잖아요.
우린 다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면서 정말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바른 정치, 바른 정치.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 이거 예수님께서 저거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아닌데 뭐 기도해? 나 무슨 상관 있어? 나 정치에 상관없어. 나는 저런 상관없어 하고 이렇게 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 안 하면 고스란히 그들의 모든 실정이 그대로 우리에게 내려와요. 와서 우리가 삶이 힘들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래서 위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이것이 중보기도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달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길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느라. 여러분, 하나님 종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다 때에 따라 맞는 말씀을 다 전해줄 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이걸 참 이런 눈치 보고 저런 눈치 보고 이런 비 맞추고 저런 비 맞춰서 말씀 제대로 잘 전해주지 못하면 나는 그런 말 들은 적 없는데요. 나 그런 거 모르는데요. 그런 것도 하나님 명령입니까? 그것도 하나님 뜻입니까? 내가 알았다면요. 우리 교회 새벽기도 했었어요. 아이고, 알았다면 내가 새벽기도 했죠. 깎아가고 힘들 때 아이고, 바로 옆에 교회인데 가서 기도할 줄 알지. 우리는 그런 새벽에 기도하는 거 기도가 있는지 몰랐는데 왜 이야기 안 했습니까? 목사님 왜 이야기 안 해줍니까? 그러면 그 책임 누구한테 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목사에게 묻겠죠. 야, 너는 왜 그런 말 안 했어? 왜 기도하라고 말 안 했어? 그러면 그 책임을 바로 나에게 이렇게 묻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때 만난 모든 필요한 말씀을 잘 전하고 잘 여러분들에게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중보 기도도 필요하죠. 자기와 관련된 사람들, 자기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기도.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기도대로 역사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 자식이 없으면 무슨 일이 생겨보세요.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야, 이게 무슨 일이 생겼나? 와, 전화를 안 받노? 왜 안 오노? 난리. 진짜 다시 얼굴을 보는 그 순간까지는요, 마음이 불안해서 어쩔 줄을 모를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부모의 심정들이요, 이것이 어른들의 심정들입니다. 그러니 이 자식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하나님이 대신 다 해주신다고요. 이 중보 기도의 그런 위력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다 커버해 주십니다. 다 책임져 주시고 잘 양육해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자식을 위해서뿐 아니라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는 중보 기도, 이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을 알아서 중보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세 번째, 합심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죄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합심해서 구할 때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은요, 성도라는 기도는 그 자체가 굉장히 능력이 있음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 기도와 능력이 있음을 18장 18절에 말씀하기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또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내가 땅에서 기도로 딱 매이면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매이게 해주세요. 땅에서 풀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늘에서 풀어주세요. 직통입니다. 직통. 그래서 우리의 기도라는 것은 정상회담이라 해서 바로 직통 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딱 수화기 들고 하나님 해주십시오. SOS 하면 그래 오케이,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린 것이 이 성도의 기도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이 성도의 기도를 합심해서 그렇게 여럿이 같이 그 제목을 두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안 됐습니까? 무엇을 구하든지 어떤 것을 구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 했어요. 왜 들어주신다 했습니까? 저희를 위하여 즉 그렇게 여러 사람이 함께 기도한 그런 개인 그 참여자 모두를 위해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시구나 하는 광고 효과, 홍보 효과가요, 이 한 사람 기도를 듣고 한 사람 기도에 대한 응답해 주시는 그 홍보 효과보다 100사람이 한 제목 두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한 제목을 이루어 주시면 그 홍보 효과는 몇 배가 될까요? 100배가 됩니다. 100배.
그렇기 때문에 합심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엄청 좋아하시는 기도의 스타일입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한 방에 빡 100배의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1000배의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합심기도는 위력이 큰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합심해서 기도하십시오. 교회에서 여러분들 합심해서 기도하십시오. 나라가 합심해서 기도하십시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 이렇게 크게 나타난 능력의 그런 기도의 응답에 그런 결과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기도의 자세는 뭔가요?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는 마음 원이지만은 자기 몸이 말 안 들어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사람이 내가 깨어나면 안 되지, 아이고 내가 성실해야 되지, 내가 공부해야 되지 해도 여러분들 됩니까? 안 돼요, 안 돼. 왜? 이 몸이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러니 네가 할 수 없는 거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 공부에도 이해되는 그런 지혜력, 계속할 수 있는 인내력, 그리고 그것을 잘 응용할 수 있는 응용력 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될 겁니까? 그러니 우리가 깨어 기도하라 그랬다. 매사 모든 것에 어떤 것이든 간에 기도해야 되지, 기도해야 되지, 기도해야 되지 하는 것이 기도에 깬 겁니다. 모든 기도 제목 없습니까? 입만만 타시고 말이죠. 기도 제목 물어도 응답이 없어요. 분명히 기도 제목 있는 것을 알고 묻는데도 말을 안 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까지 합심 기도해봐야, 그까지 중보 기도해봐야, 그까지 기도해봐야 하나님이 들어주시냐. 또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들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기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불신이 가득 찼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기도하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기도에 깨어 있으십시오. 기도하면 만사 형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니까 이걸 우리가 깨어서 우리가 이제 기도에 깬 자가 되어야 되고, 둘째는 기도에 열심을 해야 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똑같은 구함에 대해서 왜 이렇게 다른 단어 셋을 적었을까요? 그것은요, 다각도 오지만 또 다방면이지만 또 강조이지만 또 이것은 하고 계속성 열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기도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열심히 기도, 새벽 기도도 하고 산기도도 하고 통성기도도 하고 그냥 합심기도도 하고 중보기도도 하고 금식기도도 하고 전력기도도 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 이렇게 기도에 힘쓰는 자, 그 자가 되어져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죠. 좀 기도에 여러분들 열심자가 됐어요. 돈 버는 것도 열심히 돈 버는 사람은 그래도 하나도 더 돈을 버지만요, 그 깨는 사람은 안 되잖아요. 우리가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여러분 깨르게 기도해가지고 뭘 바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뽑고 옮겨 심는 이 역사를 해주셔도 이게 대체 자주 기도해 자주 뽑아줄 건데, 겨우가 하나 뜩 뽑고 그 다음에 좀 기도 하나씩 기다려도 계약이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해. 기도를 안 한다고요. 기도에 열심이 없다. 기도 열심히. 우리에게 왜 열심이 없습니까? 왜 열정이 없습니까? 왜 뜨거움이 없습니까? 왜 열심이 없습니까? 왜 부진함이 없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안타까운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자기 힘으로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열심히 한 자에게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그래 네가 그렇게 필요하냐, 그렇게 애답냐, 그렇게 중요하냐, 오케이, 네가 그렇게 소원이라고 하면 내가 들어주시지.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면 능치 못할 것이 없는 거 아닙니까? 기적과 축복의 역사라는 것은요, 이건 한 방에 그냥 팍 변화되는 겁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정말 원하십니까? 그러면 좀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내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같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기도 왜 중단합니까? 그러니까 기도해봐야 의심하고 낙심되기 때문에 중단합니다. 조금 안 되면요, 이 사람이 안 보여요. 낙심해가지고 어느 구석에 또 앉아가지고 흐느끼고 있는지, 그렇다 해가지고 세상에 조롱이나 되고 마귀한테 박비기나 하지, 거기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란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마귀는 어떻게든지 여러분들 그냥 코너를 모아서 팍팍팍 밟으려고 그래요. 그 좀 안 됐다 그러면 낙심 주고 좌절하고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말이죠. 그래 앉아서 한숨이나 픽픽 쓰고 눈물에 찡찡 짜고 그래가지고 무슨 상황이 변화됩니까? 변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박차고 일어나가지고 그래 하나님께 또한 나에게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주셨다. 내가 여기서 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것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 뽑고 옮겨 심리 역사 일어난다. 지금도 일어났다. 내가 지금 가시권에 안 들어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있다. 믿고 끝까지 계속할 때 반드시 때가 되면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인내의 기도에 있어야 돼요. 인내게 끝까지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영광의 참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라고 지원받았어요. 우린 이양기상 뭘 하든 간에 좀 하나님 팍 나타냅시다. 와, 하나님 살아계시나.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역사시네. 하나님 대단하심. 하나님 자기 새끼들 진짜 아낀다. 이야, 저 사람 진짜 하나님 복 주셨다. 이게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 생활로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 받읍시다. 그리고 깨끗한 생활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범사가 형통함을 보여줍시다. 믿 생활로 그 모든 사람에게 덕을 끼칩시다. 기도 생활로 하나님의 응답을 만방에 나타내어 보입시다. 이래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자 되기를 힘씁시다. 다 같이 통수